멈추시오. 그 상여 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 상여 행렬 앞을 한 거지 소년이 막아섰습니다. 장의 행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여인을 묻으려던 상여, 그 안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왜 산 사람을 관에 넣어 땅에 묻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모두가 무시하던 이 거지 소년만 상여에서 나는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양 서쪽 끝자락에서 거지 소년이 상여를 막아섰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서쪽 끝자락, 산세가 험하고 물길이 굽이치는 어느 평범하고도 고요한 고을에 길상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였으나 마을의 낡은 사당 한 구석을 거처 삼아 들쥐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갔지요. 누더기 옷 사이로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소녀는 장터 사람들에게 반편이라 불리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소녀는 그런 비천한 말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상은 남들보다 예민한 귀와 직관을 가지고 있어 바람이 전하는 소리나 사람들의 발소리만으로도 그날의 기운을 알아차리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소년에게는 허기를 달래줄 따뜻한 국밥 한 그릇보다 장터 구석에서 엿듣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달콤한 양식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길상은 오늘도 흙먼지 풀풀 날리는 장터 바닥을 누비며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꿈에도 모른 채 소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길상은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장터 구석에서 구걸하는 처지였으나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서당 근처를 지나갈 때면 낭낭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에 홀린 듯 발길을 멈추고 한참이나 귀를 기울이곤 했지요. 깨끗한 비단 도포를 입고 꼿꼿하게 앉아 책을 든 또래 아이들을 보며 소녀는 자신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당당하게 제 이름을 불리며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뜻을 품었습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찬밥 한 덩이에 하루의 생명을 연명하는 비루한 삶이었지만 마음속만큼은 결코 거린이 아니었기에 그 갈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자신도 글을 배워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멸시받는 이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남다른 욕망이 그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이면 사당 앞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기억조차 희미한 부모님의 성씨를 써보며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고을에 눅진한 안개와 함께 불길한 소문이 소리 없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대지주이자 세도가로 이름난 최씨 가문의 종손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의 뒤를 따라 젊은 안주인인 설화마님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조 있는 여인이라며 혀를 내둘렀으나 장터 구석에서 이 소식을 접한 길상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소년의 남다른 감각은 마을 전체를 뒤덮은 이 무거운 공기가 단순히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씨 댁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곡소리는 구슬펐으나 길상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억울한 원혼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검게 타들어갔고 고요함 속에 감춰진 서늘한 살기는 길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품은 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최씨 가문의 저택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으나 최씨 가문의 상여 행렬은 멈추지 않았지요. 굵은 빗줄기가 땅을 때리는 소리만 가득한 고요한 길목에 상두꾼들의 구슬픈 만가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상은 비를 피하려 마을 어귀 고갯길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상여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나 쏟아지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고 서글펐습니다. 상여가 길상의 바로 앞을 지나가던 찰나였습니다. 요령 소리와 거센 빗소리 사이를 비집고 아주 미세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소년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관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손톱 같은 것으로 나무 벽을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작았으나 길상의 예리한 감각은 이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상여의 옆면으로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긁는 소리에 이어 아주 가녀리고도 절박한 숨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모신 관 안에서 차가운 어둠 속에 갇힌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진동을 타고 길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고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 속에 설화 마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채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상은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상여 앞을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빗속에서 상여를 막아선 길상의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어서 이 상여를 멈추란 말이오. 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타고 있소. 소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상두꾼들은 당황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라 여겨졌던 거지 소년이 감히 세도가의 장례 행렬을 가로막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행렬의 앞머리에 섰던 최판술의 신복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길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라고 앞길을 막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장정들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길상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으나 소년은 고통을 참아내며 상여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평소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을 무릅쓴 단호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소년의 결연한 태도에 당황한 상두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타고 번져 나갔습니다. 길상은 피가 섞인 빗물을 뱉어내며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관을 열어 확인해 달라는 소년의 간절한 외침은 차가운 빗속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정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에도 길상이 결사적으로 상여에 매달리자 행렬 뒤편에서 지켜보던 노련한 상두꾼 하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거지의 말이라 해도 만약 정말로 산 사람을 묻게 된다면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결국 최판술의 신복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몇몇 이들이 달려들어 관의 뚜껑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던 못을 조심스레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나무 뚜껑이 옆으로 밀려나며 틈이 벌어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입은 설화마님이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설화마님은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관 밖의 공기를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기 씨가 눈을 뜨고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쉬자 상도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마을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살아 계셨구나. 거지 소년의 말이 사실이었어. 하는 경탄의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길상의 남다른 감각이 아니었다면 설화마님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땅 속에 그대로 매장될 뻔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의 거지 소년이 한 여인의 고귀한 목숨을 구하는 기적을 행하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질을 하려던 장정들은 무한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고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길상을 향해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라며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설화마님은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길상을 최씨 가문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라면 거지 소년이 감히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던 대궐 같은 집이었으나 이날만큼은 당당하게 안방에 따뜻한 온기를 허락받았습니다. 설화마님은 가장 먼저 몸종들을 시켜 길상을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소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욕조 안으로 들어가 앉았지요. 평생 뗏물 가득한 개울가에서 대충 몸을 씻던 길상에게 향긋한 약재 냄새가 배어있는 따스한 물은 마치 꿈속의 구름과도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길상 앞에는 부드러운 감촉의 새 옷이 놓였습니다. 해진 누더기 대신 설화마님이 미리 준비해둔 곱디고 온 비단 옷을 입자 소년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과 도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뒤이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해진미의 밥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 그리고 향긋한 나물들이 길상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생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나 딱딱하게 굳은 찬밥으로 연명해온 길상에게 이 따뜻한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마님은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손수 올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습니다. 배가 부른 것보다 더 큰 위안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준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안방에서 길상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으나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설화마님의 시동생인 최판술은 살아 돌아온 형수를 보며 겉으로는 연신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하는 척했지요. 그는 이것이 천지신명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밥을 먹다가도 우연히 마주친 최판술의 눈동자 속에서 번득이는 살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의 눈빛과도 같아 소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판술은 소년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두둑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소년의 예리한 감각은 화려한 비단, 옷과 향기로운 음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를 기어다니는 쥐들도
이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서둘러 구멍 속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최 판술은 형수가 살아 돌아옴으로써 자신이 독차지하려 했던 가문의 재산이 다시 멀어지게 된 것에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이 대저택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대저택의 화려한 방 안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길상의 예민한 감각은 좀처럼 잠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낮에 보았던 최 판술의 그 서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소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방을 빠져나온 길상은 본능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최 판술의 사랑채 쪽으로 몸을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사랑채 문틈 사이로 희미한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너머로 낮게 깔린 목소리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최 판술은 낯선 사내와 마주 앉아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을 2배로 늘렸으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형님 되시는 분을 보내드릴 때 썼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독이지요. 사내의 말에 길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화 마님의 남편이었던 분의 죽음 역시 병사가 아니라 최 판술이 사주한 독살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 판술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일 밤 형수의 탕약에 이것을 섞어라.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모든 죄는 그 집안에 들인 거지 소년에게 씌우면 될 일이다. 소년은 어둠 속에서 마주한 이 추악한 진실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대저택의 기와지붕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마당의 화초들은 빗물을 머금어 더욱 싱그럽게 빛났고 나무십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은 마치 영롱한 진주알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지요. 설화 마님은 길상을 정자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아로 만든 고운 빗이 들려 있었지요. 설화 마님은 길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겨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상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이 따사로운 햇살을 보게 되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땅속 어딘가에서 외로이 떨고 있었겠지. 설화 마님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그녀는 길상의 비단옷 소매를 정돈해주며 말을 이었지요. 내 비록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처지이나 너를 내 친동생이나 아들처럼 여기며 평생 돌봐주마.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된단다. 길상은 그녀의 다정한 말씨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소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의 핀 꽃들을 감상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길상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젯밤 사랑채에서 엿들었던 그 서늘한 비밀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자신이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최 판술의 마수로부터 설화 마님을 지켜내는 것뿐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달이 서산으로 기울고 가문의 모든 식복들이 잠든 시각의 소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최 판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금기의 장소였지요. 길상은 소리 없이 장지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그는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길상의 눈에 띈 것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설화마님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위조 지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습니다. 지게를 품속에 챙기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곳간을 뒤지고 있구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촛대를 든 최 판술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최 판술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최 판술의 손에 쥐어진 촛대가 흔들릴 때마다 길상의 그림자도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최 판술의 서늘한 칼날이 길상의 목 끝에 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길상은 사력을 다해 옆에 있던 청자 화병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챙그랑 하는 요란한 파편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지요. 최 판술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길상은 기민하게 몸을 날려 창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소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설화마님의 처소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마님, 설화마님, 어서 나오십시오. 최 판술 대감이 마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길상의 절박한 외침에 놀란 설화마님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길상은 품속에서 구겨진 지게를 꺼내 보이며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횃불을 든 최 판술과 신복들이 설화마님의 처소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판술은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저런 비천한 거지 놈의 말을 믿으려 하십니까? 제가 서재에서 이놈이 가문의 인장과 문서를 훔쳐 달아나는 것을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제 죄를 덮으려 돌아가신 형님까지 들먹이다니 정말 천인공노할 놈입니다. 최 판술은 미리 준비해둔 독약 가루를 바닥에 던지며 길상을 모함했습니다. 잠결에 달려 나온 하인들은 권력자인 최 판술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설화마님 역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판술의 교묘한 연기 앞에 설화마님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상을 향했던 따뜻한 신뢰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의구심과 배신감으로 뒤덮여 버렸지요. 마님은 바닥에 흩어진 가루와 길상의 손에 들린 지게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길상아, 내가 정녕 나를 해치려 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어찌 대했는데. 마님의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길상은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이미 최 판술의 신복들이 길상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최 판술은 비릿한 미소를 숨긴 채 설화마님을 부축하며 위하는 척했습니다. 형수님, 저런 독사 같은 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장 저놈을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설화마님은 차마 길상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장대비가 다시금 쏟아지기 시작한 비 오는 밤, 길상은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대저택의 대문 밖으로 무참히 내던져졌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 너머로 마님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으나 이제 소년이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길상은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길상을 쫓아내자마자 최 판술은 더 이상 인자한 시동생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 하인들을 시켜 설화마님의 거처를 봉쇄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지요. 최 판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 마님이 갇힌 방의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벽면을 가득 채우며 마님을 압박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시지요. 조용히 이 지게에 인장을 찍고 산속 별당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내신다면 목숨만은 살려드리지요. 최 판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잔인했습니다. 설화 마님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 판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소년 길상을 도둑으로 몰아쫓아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으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 판술은 마님의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인장을 찍게 한 뒤 곧바로 그녀를 가마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악의 본색을 드러낸 최 판술은 대저택의 상좌에 앉아 형님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을의 모든 권력과 재물이 이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는 승리감에 취해 그는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저택에서 쫓겨난 길상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갈기갈기 찢긴 비단옷을 부여잡고 정처 없이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은 어느새 피투성이가 되어 지나온 길마다 붉은 흔적을 남겼지요. 그러나 길상의 머릿속에는 오직 별당에 갇힌 설화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판술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길상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지요. 그는 자객들을 풀어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자객들의 추격은 뱀처럼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밝히고 마치 사냥감을 몰듯 소년을 벼랑 끝으로 서서히 몰아넣었습니다. 어이 꼬마 놈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 어서 나오너라. 길상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소용돌이 치는 낭떠러지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마님의 인자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었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길상은 하늘을 향해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자객들이 손을 뻗기 직전 거대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길상은 기적적으로 물가에 걸린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목숨을 건졌으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간신히 모래사장 위로 기어 올라갔을 때 인자한 풍채의 한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길상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을 건넸습니다. 선비의 걱정 어린 말투에 길상은 경계심을 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최 씨 가문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선비는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고을 사또와 막역한 사이이니 당장 너를 데리고 가서 억울함을 풀어주마. 길상은 드디어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믿으며 선비의 뒤를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선비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사또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사또 대감, 최 판술 대감이 찾던 그 쥐새끼를 잡아왔습니다. 길상은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선비는 최 판술과 결탁한 사또의 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가소롭다는 듯 길상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미천한 거지 놈이 양반 가문을 모함하다니 죄가 가볍지 않다. 당장 지하 옥사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길상의 양팔을 포박했습니다. 거짓된 구원은 결국 소년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덫일 뿐이었습니다. 지하 옥사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길상은 쇠창살의 머리를 기대고 앉아 마님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때 길상의 뇌리 속으로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박노인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스쳤습니다. 눈먼 박노인은 위급한 순간에 관절을 비틀어 결박을 풀거나 숨을 멈추어 가사 상태에 빠지는 비방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지요. 길상은 박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길상은 옥사 바닥으로 쓰러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옥졸은 서둘러 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이봐, 정신 차려라. 내일 아침까지는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다. 옥졸이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대는 찰나 길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길상은 박노인에게 배운 대로 관절을 어긋나게 하여 밧줄을 벗어던졌습니다. 경악하는 옥졸의 급소를 타격하자 옥졸은 소리도 없이 고꾸라졌습니다. 길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탈취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소녀는 어둠이 깔린 관아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관아의 담장을 넘은 길상은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달렸습니다. 소녀는 오직 한 곳만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곳은 길상이 오랫동안 거처로 삼았던 마을 변두리의 낡은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뒤편 거대한 느티나무 밑동 깊숙한 구멍 안에는 길상이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해온 비단 꾸러미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흙바닥을 손톱이 깨질 정도로 파헤쳐 마침내 그 꾸러미를 손에 넣었지요. 그 안에는 영롱한 옥빛을 내뿜는 정교한 인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설화 마님의 상여를 막아 세우고 관 뚜껑을 열었을 때 마님의 솜에 깃에 걸려있던 최판술의 개인 인장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묻으려 했던 현장에서 발견된 이 인장은 최판술의 죄상을 밝힐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길상은 이 인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동안 소년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으나 이제 이 옥인장 하나가 최판술의 거짓 성벽을 무너뜨릴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길상은 암행어사가 고을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소녀는 진실을 운반하는 전령이 되어 달빛 아래를 달렸습니다. 역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상은 주막에 도착하여 남루한 선비 차림의 사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녀는 가슴 속에서 꺼낸 옥인장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지요. 어사 대감, 이 고을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인장이 그 증거이옵니다. 선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더니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 고을 관아를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대와 역졸들이 관아를 들이쳤고 술판을 벌이던 최판술과 사또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최판술은 호통을 쳤으나 어사가 옥인장을 내밀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인장이 어찌하여 죽은 형수의 관 속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보아라. 최판술은 바들바들 떨었지만 뒤이어 구출되어 나타난 설화 마님의 모습에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최판술을 향해 준엄한 꾸짖음을 내렸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최 판술은 재산을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무거운 칼을 목에 썼고 사또 역시 관복이 벗겨진 채 옥에 갇혔습니다. 악인이 몰락하는 통쾌한 응징의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고을의 하늘은 더없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설화마님은 실추되었던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웠으며 남편의 죽음에 얽힌 원한 또한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설화마님은 고을 어른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길상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비천한 거지 소년이었던 길상은 이제 어엿한 가문의 도령이 되었지요. 마님은 길상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상은 낮에는 마님과 함께 가문의 대소사를 돌보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익히며 꿈꾸던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길상은 화려한 집에서도 예전에 고단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터에 힘없는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길상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지요. 진실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묻어두려 해도 언젠가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설화마님과 길상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용기로 일궈낸 이 새로운 균형은 고을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길상과 같은 용기 있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